할렐루야. 네. 3월 둘째 주일, 그리고 또 ANC 인랜드 오늘의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묵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 마음껏 예배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기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창립 15주년 기념과 제4대 윤창률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창립 초기에 혼란했던 정착 과정과 7년 만에 교회의 재정 독립, 그리고 최근 팬데믹의 시련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15살 청소년기를 맞이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되어서 연약했던 유년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꿈 많은 청소년같이 미래를 향한 큰 비전과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랜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일함과 타성과 편유지에 물들어진 저희들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 주님 손으로 돌아와 함께 힘을 모아 기쁨으로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많은 세진자들도 보내주셔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 유혹과 제약에 물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장차 주님 나라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리더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해조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이 안정되고 정의롭고 부강한 믿음의 국가로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트르키예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되어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화되고 큰 지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트르키예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피해가 하루속히 잘 복구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지진과 역병이 계속되는 말세의 징후를 보며 저희들이 주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하여 주옵시고 오늘 15전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크게 부흥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여호와 이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잘하시죠? 네, 앵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마 처음 뵙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상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립 15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써낸데에서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호명을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우리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끝나고 또 식사하시고 아름다운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속 우리 생활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큐티 세미나가 우리 5주일 동안 다다음 주 3월 26일부터 있게 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 대상자는 우리 임직 후보자들은 반드시 필수로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웰컴, 환영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창립 15주년 기념 말씀 집회로 김양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귀한 또 은혜의 말씀, 굉장히 따뜻한 푸근한 그런 또 영성을 가지신 여자 목사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꼭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족들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다 같이 초대하셔서 또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신 분들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중보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랜드 ANC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2주일이 이제 되어 갑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였어요. 행복. 어떤 분은 가정 생활을 오픈하시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손주가 이렇게 학교에도 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돼서 그런 얘기도 나눠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서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요 마음에 그 소원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였어요. 행복한 교회.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소원하는 그런 이슈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방법의 문제였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행복의 조건. 그래서 프리나케 직접 사러 가려니까 거리도 멀고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북으로 신청 구매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그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이 하버드 의대 교수가 쓴 그런 책인데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이게 부제목이에요. 이제 하버드대 이 연구팀이 1930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죠. 그때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추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답을 찾아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50대 이전에 7가지의 조건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였어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안정된 결혼, 금주, 금연, 적당한 체중, 그리고 운동. 여기 보니까 다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다 갖추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러니까 행복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행복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핵심적인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관계와 사랑.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거기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주는 이 중동 문화에서 잔치의 격을 평가하는,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혼주도 당황했을 것이고
이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식어버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잔치 분위기가 식어버렸다, 차갑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즐거워했고 더 행복한 그런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꾸셨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혼주, 이 잔치의 주인들도 그랬을 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열심히 비즈니스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실직하기도 하고 건강도 더 좋아지지 않고 또 자녀들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자세,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기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물은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들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녀가 엄마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키우시느라 힘들었죠. 그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올 때가 있죠. 야, 얘가 다 컸구나, 이렇게 성숙했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늘 접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똑같은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의미가 없고 무료하고 지치는 그런 시간으로 느껴질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막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벨리에 살고 있어서 이른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고 새벽 예배에 이제 달려오는데, 이제 사역을 또 마치고 또 이제 또 거의 뭐 1시간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편 인간적으로는 야, 이거 좀 힘들 수 있다, 어렵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 하루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2시간을 나와 독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2시간 그냥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부터요,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찬송을 생각하면 찬송도 하고 혼자 차 안에서 다 하는 거.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죠, 혼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막 힘든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똑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약하고 또 고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몸을, 생각을 붙잡고 지키실 거예요. 비즈니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손길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막 펼쳐지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막에 길을 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획, 생각,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치가 더 활기차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아까 그 하버드 대학교 팀이 행복의 조건을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여기에 달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 같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 행동,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 내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상황, 막 잔치 주인은 당황하고 즐거워야 할 이 잔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 여기서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지금 이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낭망하고 막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즐거운, 더 행복한 그런 분위기로 바꿀 수 있게 된 그 첫 번째 계기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거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만,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집중한 줄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의 이 비밀, 이 비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죠.
남들에게 오픈하지도 못하는 속으로 앓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지 불안해하고 막 동분서주하고 근데 답은 안 나오고 실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자.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다 좋은 것만 있겠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신실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자.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 안에 있었던 것 둘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감, empathy.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의 생각, 어떤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지금 처한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감이에요. 들어가는 것.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거죠? 이 혼주. 이 마음에 들어간 거죠. 잔치집에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걸 느낀 거예요. 공감하고 동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공동체라든가 친구들, 이웃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 저래서 저랬구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생각해주면 이게 다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막 논리로 접근하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고요, 더 마음 상하고 또 이 감정, 이 말 더 격화가 되고 더 상황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죄는 우리 사람이 지었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세요?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논리를 들고 그 논리를 주장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논리를 뛰어넘으셨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있죠.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뭐하지 않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공감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자, 그래요.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상관없이 논리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앞장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행복할 거고요. 직장에서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 형제 자매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교회. 자,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잔치집을 가능하게 했던 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하인들도 굉장히 좀 대단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하인들은 따질 수가 있었죠. 그죠? 아니, 예수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데 아니, 물을 갖다 주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따질 수 있었는데 이 하인들은요,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죠. 왜 그랬을까? 저는 믿어요. 이 하인들 또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어떤 자리로? 딜리버리 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나누고 베푸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물도원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잔치 내내 포도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잔치에서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처럼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러니까 이 물떠온 하인들은 비록 향내나는 바뀌어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겼을 뿐인데 그들은 뭐를 보고 뭐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비록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포도주는 마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더 향내나는 기쁨, 이 행복, 이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매일 하인같이 일만 하는가? 계속 섬겨야 되고 일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역만 해야 되고 나도 좀 대접받고 싶은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주는 거 마시고 그렇게 음식 먹고 즐기고 싶은데 이게 뭔가?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아야 되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그 이유예요. 포도주는 마시지 못해도 주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그 기쁨 느꼈을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힘들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하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똑같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그 믿음을 삶에서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 공감과 긍휼, 이걸 풀어냈고, 이 하인들은 순종, 섬김, 나눔, 베품, 이것을 풀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본인들도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더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데이빗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이 리빙스턴은요, 이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 수천 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이 친구들이 리빙스턴의 이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리빙스턴, 낯선 땅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그래서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몇 명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네. 자,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서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면서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거든. 이 문장이 마음에 울려요.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줄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 긍휼과 이 섬김의 마음, 공감하는 이 마음, 순종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가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숨쉬며 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 나를 통하여 누군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복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주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의 창립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창립 15주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립 15주년에 동시에 또 윤창률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취임하면서 힘있게 새롭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너무나 뚜렷한 그러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윤창률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정말 그 목표 향해서 더 힘있게 나가시고요. 그래서 16주년, 20주년, 30주년 나가면서 정말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고 그럴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소원하셨던 간절함이 오늘 이처럼 귀한 윤창률 목사님을 맞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신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인랜드 온누리 교회와 윤 목사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운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야키마에서 인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세듯이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ANC 인랜드 교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주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새 일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교회와 함께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신 윤창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손과 발로써 교인들을 섬기시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흥이 ANC 인랜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윤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인랜드 지역 가운데 임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귀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아주 글로벌한 축하 동영상에 이어서 제4대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진행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합력해 주신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형제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윤창률 목사님과 한국민 장로님을 단으로 모셔서 담임 목사님 취임을 공포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는 김회성 장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박아모스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끝으로 담임 목사님의 취임 인사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6일 교인 총회를 통해서 ANC 인랜드 온누리 교회의 성도가 결의한 대로 윤창률 목사님이 ANC 온누리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을 공포합니다. 오늘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ANC 인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윤창률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이 많은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는 성도 간의 깊은 이해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갈등이 교차하는 정말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고난은 해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해석해 주신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셨기에 이 시간의 축하와 축복은 아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형제교회 성도님들 대신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큐티에 잘 매여져 있는 그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에 잘 매여져 있으면 주님이 필요하실 때 부르실 겁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께 제대로 사용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본인은 물론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물도운 하인과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새로 취임하시는 오늘 윤창률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랜드 교회 당의원과 카운슬 그리고 윤창률 목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교회로 인랜드 교회가 쓰임받기를 믿으며 다시 한번 윤창률 목사님의 ANC 인랜드 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고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인랜드 성도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창률 목사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와 계신 썰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결같은 게 또 있는데 머리숱이 한결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 울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전 여기를 떠날 때는 머리숱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숱이 많은 분이라 참 부럽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또 다른 게 있는데 ANC 온누리 교회를 4군데서 섬기셨어요. 썬랜드 ANC 계시다가 베이커스필드 ANC 가셨다가 썬랜드 ANC 다시 오셨다가 일랜드 ANC 오셨습니다. 이것은 윤 목사님의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배려라고 생각되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창립 15주년과 4대 담임 우리 윤창률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축하드리면서 권면사를 부탁받았는데요. 권면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 3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70년대 광고 중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 다음에 뭐죠? 튼튼하게만, 건강하게만 자라다. 일랜드 온누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ANC 썬랜드 온누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얼마나 완벽하지 않았으면 온 난리 교회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온 난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왜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면서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회복인데 우리 ANC 썬랜드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지난 20여 년 동안 내적 치유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일랜드 ANC 교회도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창률 목사님과 윤소연 사모님도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대 담임으로 이곳에 부임하시면서 그러한 목회를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일랜드 ANC 성도님들도 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성장한 교회가 저 LA 동부 지역에 어느 무슨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ANC 온누리 교회가 총 5군데에 있어요. 일랜드, 그 다음에 썬랜드, 팜스프링스에 있고, 베이커스필드에 있고, 텍사스 샌앤토니오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ANC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목이 부드러워져서 더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니까 허리 숙여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따뜻한 가슴과 밝은 얼굴로 환영해 주시고요. 이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만 해주세요. 두 번째 인사를 같이 하겠는데,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연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감정에 녹이 슬었다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 감정의 녹을 조금이라도 벗겨내는 오늘 이 창립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에 관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툭 하고 끊어진 걸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 툭 털어버리면 돼요. 툭 하고 끊어진 건요. 툭 두 번 툭 털면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 안 돼요. 대신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주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을 향한 예의를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인사라고. 오늘 좀 인사가 테마입니다. 인사.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창립 15주년과 우리 사랑하는 윤창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교회, 겸손한 교회,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인사 잘하는 것. 인사 잘하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키가 커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또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인사로 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옳습니다, 축복합니다가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ANC 온누리 교회 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먼저 정말 세밀하게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기도에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기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신 우리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와 저희 가정을 정말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일랜드 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육상 경기, 올림픽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출발하려고 하는 그 선수들에게 메달이라든가 상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 끝난 다음에, 경기가 마친 다음에 시상식을 하고 축하를 한 모습, 이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들 축하해 준 것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다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뿐이다. 저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그걸 기대하면서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랑 여러분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또 2절에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세밀한 손길로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 시간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삶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